이제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물론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는 한 주입니다. 천국에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이런 날 아니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시작. 사랑해요. 이 고백이 순간순간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 행복한 하부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이 제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구절이에요.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20절인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즐겁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자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또 믿음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잘 양육하셔서 우리 하복의 식구들이 믿음의 귀한 가정, 믿음의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주님의 축복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표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한 은혜, 아주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잘 장착되어지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게 저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오병이어의 정말 대단한 이 기적의 장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이 산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아마도 15,000명 내지는 2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산으로 갑니다. 그것도 다른 또 성경을 보면 저녁에 찾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저녁 때 올라가는데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우냐,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연예인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기심도 생기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 중에 누구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단순히 표적을 보고 호기심과 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북 식구들,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만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에 등장하는 많은 큰 무리처럼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그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더 쇼킹한 것으로, 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놀라운 축복만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인 거죠. 카일 아리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바라는 사람, 뭐 운동 경기의 운동선수, 또 연극, 영화배우, 또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몸에 막 페인트 칠을 하고 그 축구장에서 막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이분은 축구 팬인 거죠. 근데 이 팬은 어때요? 관중석에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팬이요, 그 선수 또는 배우,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언제고, 또 날 출신 장소가 어디고, 나이가 어떻고, 가족관계, 경력,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선수의 깊은 내면을 알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고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면 당신은 제자가 아니고 그냥 팬에 불과합니다. 전 여기 동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말로만 따르겠다, 또 그분의 능력과 기적만 바라보거나, 또 십자가의 현장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그 관중석에서 내가 편안히 교회 생활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팬이 아니라, 관중석이 아니라 필드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서, 좁은 길에서, 협착하고 작은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장소 어디라고 그랬죠? 산이에요. 도시가 아니라 산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녁입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음식점도 없죠. 배달도 안 되겠죠. 어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하는 대목이 5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이렇게 고픈데 이들을 모두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테스트하는 거죠.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대답을 도출해냅니다. 예, 주님, 내가 헤아려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일리가 있죠. 매우 정확한 계산적인 답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닌 겁니다. 지금 당장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그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이 이제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요, 이 배고픔의 문제는 해답이 없다 이거예요. 절망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느냐?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기 싶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람이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여실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거울의 기능을 하는 게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더 연약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최고치로 올라왔을 때 나의 한계가 여지없이 바닥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 좀 살려주세요. 내 가정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처절한 기도가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 아니면 주님,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기도의 고백이 고난이 최절정에 달해 있을 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 아픔들이, 그 절망들이, 그 고난들이 점점 더해지며 정상에 달했을 때, 그 고난이 최고의 정점에 달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크고 더 처절한 절망, 그건요, 이제 회복될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를 이제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그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해답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빌립은 그 정답을 찾아내지 못해요. 눈앞에 그 정답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엉뚱한 데서 그 해답을 계산기를 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려봤더니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수학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가 보는 이 불가능한 문제들, 그래서 이 땅의 논리들로만 해결하도록 하지 말고 이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동부터 어려움이 왔을 때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열쇠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내용들이 이어가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제자가 찾아와요. 누구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오더니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빵 5개 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냐? 소년이 갖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작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가로치고 택도 없습니다. 가로치고는 제가 넣은 말입니다. 아마도 빌립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을 때 이 안드레는요 군중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중 속을 찾아다니면서 이 절망적인 현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실태 파악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안드레도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빌립이나 안드레나 예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 아마 이 두 제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만 좀 알았어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에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해결 못하는 그 고난, 그 뒤편에는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합격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격려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15,000명이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함께 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6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빵, 물고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큰 기적의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매개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그렇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린 아이.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특별히 하북의 식구들에는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전화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이제 힘이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가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곤 지금
아픈 내 육신이에요. 그냥 아픈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존귀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적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기적의 열매로 그렇게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에서 모든 교우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하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하북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세요. 얼마나 배불리 먹이셨는지 남는 게 있어요. 얼마나 남을까요?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왜 남은 이 음식을 버리지 말고 다 걷어들이라고 했을까요? 1번 집에 가서 또 먹으려고, 2번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렇죠? 예. 오병이어의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선물은요, 우리가 끝까지 선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12광주리에 남아있는 이 음식은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형편을 열어 주십니다. 배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남음이 있어요. 삶 속의 모든 것을 다 충족한 이후에 그 넘치는 축복에 남아있는 조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내 거다. 그래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지갑 집어넣고 통장 안에 가둬두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선용해야 될 의무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가둬두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 베풀어진 그 손길을 꼭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의 사명. 나눔의 사명. 이것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콸콸콸콸콸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넘겨주신 12광주리의 그 축복을 우리들의 손으로 나누어 줄 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의 표적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큰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간결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자기 선언인데 총 요한복음에 7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와, 이게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셔요. 사인. 예수님이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몸을 배불리는 육체적인 떡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지는데 실제로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준 이 기적을 직접 먹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떡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경제적인 메시아로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 라고 하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 51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야 된다. 이게 좀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로마 시대 초기 초대교회에서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문을 잠가놓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어때요?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토조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쇠조각을 뜨거운 불에다가 달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쇠조각은 쇠조각대로 불은 불대로 이렇게 있는데 각기 다른 개체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쇠조각하고 불이 서로 침투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쇠조각 안에 불이 들어가고 불 안에 쇠조각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따로따로였던 물질들이 그게 섞이고 상호 침투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윌리엄 토조 목사님,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쇠조각 같은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이 불과 같은 예수님,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개체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되신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침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신비한 연합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연합되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는 무엇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아담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신비한 사랑의 원리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각 가정들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들이 예측되어지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든 부모님을 향한 문제든 사업과 직장의 문제든 또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고난 너머에 계시죠.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생명의 떡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시고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삶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북의 식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생각하고 팬으로 그렇게 따라만 다니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천국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